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 내 이름 아시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크신 은혜와 오 주님 위하여 하소서. 위하여 하소서. 사랑하지 마시고 주의 하소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더듬혀 주옵소서. 아버지를 소망하며 이 자리 가운데 섰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주의 계획을 펼쳐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드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지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첫 열매로 드리는 신년주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올해 저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1년 52주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게 해 주옵소서. 또한 새해 성도들이 간절히 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땅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퍼져 있던 모든 재앙들을 주님의 은혜로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온누리에 가득하도록 주여 2023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들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찬송가 623장 주님의 시간에 우리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623장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우리 지난날의 잘못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회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지난 한 해와 또 지난 살아왔던 날을 되돌아볼 때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연약한 모습, 제약된 모습밖에 없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며 주의 자비와 주의 십자가의 보혈과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제사함의 은총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 마음을 품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과 능력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 것이 더 넘치는 삶으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기쁨이요 하나님께 즐거움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우리 모두 나아갈 수 있도록 새해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교동문입니다. 교동문 제93번 말씀입니다. 93번 새해 첫 번째 말씀입니다. 교동문 제93번 새해 첫 번째 말씀. 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68장입니다. 찬송가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우리 믿음을 고백하면서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68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네, 우리 모두를 대표하셔서 윤신자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첫 번째 날에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며 영광과 찬양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주님 품 안에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사오니 점점 더 어려워지는 세상 가운데 저희 모두를 건강하게 하셔서 마음 아픈 일이 없게 하시고 가진 것이 부족하여 궁핍한 삶을 살지 않도록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수암교회를 섬기는 가정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역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수암교회 어린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김인재 전도사님 네 분을 보내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경복 집사님과 전도사님 두 분으로 인해 교회가 더욱 성장하도록 아버지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3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로 아직까지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으며 남북 간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고 전쟁과 기후로 세계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멈추고 그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우리가 환경 가운데 자연을 살리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편리함보다는 힘들어도 생활하는데 실천해가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각 기관들을 축복하옵시고 하늘꿈부, 하늘소망부, 부장을 비롯한 교사와 학생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남선교회와 여전도에도 열심히 일하고 열매가 풍성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교회를 위해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려운 여건을 바라보고 힘을 잃고 포기하는 자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사람의 손만한 구름을 보고 기도했던 엘리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되신 주님, 두 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만 바라보시는 삶이 복되게 하시고 사역 가운데 잘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주여. 올 한 해에도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영적 지도자로 부족함 없게 세워 주옵시고 주여. 우리 모두를 바르게 잘 이끌어 가시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시는 말씀을 잘 이해하고 순종하고 행동하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지 못한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두루 인사 나눌까요?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아프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금년도 우리 수암교회 주제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네, 우리 올해의 목표는 우리 가정 목회예요. 수암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해서 각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세우는 것에 집중해서 목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중에 가정 예배분 갖고 가셔서 꼭 예배 드려주시고, 전 예전에는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좀 더 인격적이고 선택 권한도 많이 주고, 그렇게 해서 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기를 원했는데, 사람이라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어린 아이들에게는 어느 정도 좀 주입식 교육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을 인격적으로 믿고 고백해야 되지만, 그거를 또 좀 강조적으로 해서 좀 억지로라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야지만 아이들이 이 믿음을 떠나지 않더라고요. 잘못하면요, 이제 중학교 올라가 버리면, 예전에는 우리 대학이었지만 요즘에는 중학교만 올라가 버리면 교회를 안 나가요. 큰일 났습니다. 올 한해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세울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함께 협력하도록 합시다. 오늘부터 예배 임례 찬양과 교제 찬양, 우리 폐회 찬양이 바뀌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수암교회 조직표 간절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예배 수양 예배지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셔서 예배 드려주시고요. 감사 노트 1월달, 2월달 노트가 나왔습니다. 매일마다 한 가지 이상씩 감사한 거 적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정말 감사한 건 너무 많다 하는 것을 더 깊게 적으셔서 하나님과 은혜 교제 나누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022년 동안 제 설교를 노트에 적었던 설교 노트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월 중에 제가 읽고 또 시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또 예배 축도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우리 사모님 오셨는데 우리 환영하는 박수 한번. 네, 감사합니다. 이따 축도해 주실 겁니다. 예, 그리고 오늘 새로 우리 김민재 전사님 부임하셨어요. 새로 오셨어요. 우리 남편 되시는 정경국 집사님은 다리가 조금 불편하시니까 잠깐 제자리에 계셔주시고, 김민재 전사님 잠깐 그래도 앞으로 나오실까요? 예, 인사를 드려야 되니까. 예. 우리 전사님은 백석대학에서 신학대학원 하시고요. 그곳에서 또 상담학 전공하셨고, 예전에 제가 대치정교회 있을 때 같이 교육부서에서 섬겼던 전도사님이시고, 하나님의 성품학교에서 한 15년간 강사생활 하시고 교육부서 계속 하셨던 분이 우리 교회에 정말 적당하신 분이시고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을 지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우리 교회 교육자로서 부임도 하시지만 저는 또 우리 교회 한 공동체 가족으로서 우리 전도사님 가정을 함께 초초조빙을 했습니다. 우리 잠깐 마스크 잠깐 내려서 얼굴 좀 보여주시고, 예, 이렇습니다. 인사드려 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결산 모임 우리 1월당 중에 가져주시고요. 우리가 또 예레미야 말씀 우리 계속 읽고 있죠. 요거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주중에. 예, 예레미야 금주는 33장부터 37장까지 말씀 읽고 이렇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카톡에서 말씀 읽었던 것도 우리 아이들 시상하면서 같이 시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 있는데요.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좀 제가 받고 원로 목사님 좀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가족들이 모여있으면 제가 찾아가가지고 잠시 기도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서로 찬송으로 축복하면서 서로 격려하는 시간 갖도록 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나안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워. 한 번만 더 할까요? 우리 앞뒤로도 보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피차지간에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 나와주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강독하는 시간입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진리로 선포될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해서 160주 주간, 그리고 3년 기간이죠. 3년 동안 성경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160개의 주제를 가지고 또 성경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중에 또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암송 구절도 있습니다. 암송도 꼭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우리의 마음과 머리에 인이 박힙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심장에 새겨집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냥 있는 건가? 그냥 만들어진 존재인가? 그냥 사는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지으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가? 이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시고 이 믿음을 꼭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중심입니다. 이태전이든가요. 스티븐 호킹 박사가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책에서 그가 이렇게 썼어요. 창조주를 찾을 필요도 없이 물리학 법칙으로도 우주를 설명할 수 있다. 이 주장을 하고 난 후에 학자들 간에 논쟁이 일어났고요. 그 논쟁에 대해서 영국 왕립연구소장을 지낸 수전 그린필드 교수는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과학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것은 호기심과 열린 마음입니다. 호기심과 열림, 과학은 호기심과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안주나 오만하면 안 됩니다. 과학자들이 모든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오만이 불쾌하고 과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답이 그들이 말하는 이야기들이 정말 답이고 그들이 말하면 우리가 모두 믿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과학이 말하면 그것은 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라야만 할까요? 오늘과 같은 경쟁사에서 사람들은 창조적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의 방식으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 응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으로 변화를 꿈꿀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창조라고는 그러한 그 단어를 사용하는데 사람에게 있어서는 너희는 창조적으로 살아야 돼. 창조적으로 꾸며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는 이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는 부정합니다. 우리 인간은 창조적으로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창조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항상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보기 좋았다. 너무나 보기 좋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기에 좋으셨던 그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운가요? 지금 우리 세상이? 우리 세상은 지금 전쟁이 있잖아요. 다툼이 있잖아요. 질투가 있잖아요. 전쟁이 있으면 죽음이 있습니다. 비단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들은 늙어가잖아요. 늙음이 있어요. 또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다 낡음이 있어요. 온전하지 못한 세상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던 그때와는 다른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인류 역사상으로 보면은 지금 이 시대가 가장 풍족한 시대, 그죠? 가장 풍족한 시대예요. 가장 좋은 시대. 그런데 동시대 이면에 가장 풍족하면서도 가장 고독하고 가장 쓸쓸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공허함이 넘친다라는 겁니다. 고독감이 충만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강고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요즘의 철학과 문화와 교육이 다 그렇지만 가장 모든 것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면 인간, 사람에게 두고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에 두고 있습니다. 사람을 가장 중심에 두고 있어요. 틀린 것은 아니에요. 사실 휴머니즘. 어느 부분에서, 아니 일정 부분에서 많이 부분이 맞습니다. 물론 이것이 일반화되지 않는 나라들도 많이 있고 그것이 사회에 정착화되어져 있지 않지만 모든 것들에 대해서 휴머니즘, 사람을 중심으로 놓는 이 사회, 교육, 문화, 철학이 지배하는 이 구조, 현대사회가 그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휴머니즘이라는 것이 인간주의, 인간 중심주의라는 것이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각계의 개별성, 독립성을 인정해주는 휴머니즘, 그 상대성을 인정해주는 휴머니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맞고 이 사람도 맞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상대성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맞을 수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 맞을 수가 있나요? 그것은 마치 창세기 때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기 전에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맞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사람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란 존재 자체를 근원적으로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그냥 은혜롭게 믿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은 용납해 주는 것이지 사람 그렇게 신뢰할 만한 존재는 못 됩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선의로 누군가에게 좋은 뜻으로 베풀었지만 그 선의가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경우도 우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휴머니즘이 주장하는 각 개인에 대한 상대성, 이 상대성의 절대화가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맞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중심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심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우주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것들 가운데 가치 기준의 원칙이에요. 말이 좋아 그렇게 표현하지 이게 가능한 건가요? 가능할 수가 없잖아요. 문제는 이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선이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같이 존재하는 동시대 가운데 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서로 대립하게 되는데, 서로 생각이 다른데, 서로 뜻하는 바가 다른데 어떻게 이 사람도 옳고 저 사람도 옳습니까?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로 가득한 세상을 말씀으로 질서 있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빛이 비치게 하셨습니다. 성경의 첫 구절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기준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아니 믿을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믿음은 공허한 것입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어요. 기독교 신앙의 대죄입니다. 마치 도미노 게임에서 도미노 앞에 있는 그 1번 그 블록을 넘어뜨리면 그 나머지에 있는 모든 블록들이 다 짜르르르 무너져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아이들이 그것을 신앙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가장 처음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사오며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고 체계화시켜주고 또는 그냥 강조했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넘어갔던 거죠. 나만 잘 믿고 내가 잘하고 살아가면 우리 아이들이 따라오겠지. 물론 그러한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권면할 뿐만 아니라 강권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앞으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강권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마음속에 인이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중학교에 가서든 고등학교에 가서든 대학에 가서든 어느 곳에 가서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예전에 대치동에 있을 때 또 서초동에 있을 때 많은 부모들이 학업에 열정하느라고 자녀들을 신앙생활에 게을리하게 했어요. 시험 보면 교회 안 나와도 된다. 너 시험 공부해라. 나중에 대학 가면 믿음생활 잘하면 되지. 그런데 그 친구들이 대학 가고 난 다음에 좋은 대학 들어가고 난 다음에 교회도 다시 돌아왔을까요? 아니요. 안 돌아왔습니다. 어렸을 때 믿음이 바뀌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 다시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더군다나 모태신앙으로 어머니 아버지가 믿음생활을 하던 사람의 자녀들은 이미 한 번 봤단 말이에요. 아예 교회 생활을 안 했던 사람들은 돌아올 수 있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믿음생활을 했던 것 같이 생활했는데 나는 떨어져 있었어. 다시 돌아가기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나안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성도 교회 안 나간다는 300만 명이 넘는다는, 30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싶고 믿고 따르고 싶은데 교회는 안 나와요. 그럼 믿는 거 아니에요. 바로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안 나와요? 그 온전한 믿음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서 창조를 행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역사의 종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역사성이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역사 속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서 교회가 발전했고 지금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창조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말씀으로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나 가학은 이 진화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지만 실제 가학은 사실 창조도 모르고요, 진화도 모릅니다. 이 가학은요, 진화도 사실은 예측할 뿐이고요, 창조도 알 수가 없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말할 수밖에 없어요. 창조도 증명하지 못했고 진화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현대 과학이 규정하고 있는 과학의 방식으로 추론하고 있는 거예요. 추론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니까 이게 마치 진짜 맞는 것이냐, 100% 옳은 것이냐 포장되고 그것이 주입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 우리 인간이 있다는 존재의 근원뿐만 아니라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세계, 우리가 뭐 교회 건물 있고 의자가 있고 마이크가 있고 난로가 있고 추리가 있잖아요. 이거 보이는 세계, 물질 세계예요.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뭐 흙, 뭐 철, 공기, 나무, 물,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화학 기호가, 번호가 있습니다. 넘버가 있습니다. 이 물질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 보이는 물질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과학도 부정하지 못해요. 물질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물질이 어디서 왔는가? 과학은 답할 수 있나요? 과학은 답하지 못합니다.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그냥 있었다고라고만 얘기합니다. 왜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왜 있는가? 그냥 있는 이 물질은 어디서 왔는가? 과학은 알지 못합니다. 우주가 빅뱅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큰 거대한 폭발, 빅뱅을 통해서, 폭발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우주는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넓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 이론을 그대로 정립하면은 태양계의 거리도, 지구와 화성의 거리도 계속 확장되어져야 돼. 내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제가 과학을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주는 전체적으로 다 확장되고 있으니까 확장될 뿐만 아니라 질량도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빅뱅이라는 그 폭발을 일으켰던 초기의 첫 번째 에너지, 왜 빅뱅이 일어나는 쾅 하고 터지는 그 초기의 에너지는 어디서 온 건가요? 과학은 몰라요. 그 에너지는, 그 에너지의 근원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에너지가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물질이 확장되어지고 있다는데, 운영되고 있다는데, 그 물질의 원시 입자 질량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과학은 답하지 못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은 과학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진화론자들은 나름대로 이론을 세워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그들의 이론은 모든 단계 속에서 다 우연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우연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무에서 유한, 그러니까 무생물질에서 이 물건에서 생명이 태어났다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느냐? 못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못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이 물질에서, 무생물에서 유생물을 만들려고 하는 것을 그렇게 꿈꾸고 노력하고 있지만 나무에서는 생명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철에서는 생명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공기 중에서는 생명이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무기물은 유기물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물리학자 뉴턴은 신실한 신앙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함께 천문학을 연구하는 아주 친한 친구가 태양계란 그 자체로 원래부터 있는 것이지 그렇게 생성된 것이 누가 만든 것이 아니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턴이 어떻게 하면 저 친구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할까 하다가 우리 태양계 그 있잖아요. 태양부터 시작해서 수성, 금성, 뭐 지구, 수금지하, 목토 이렇게 이 태양계의 모습을 예쁘게 만들고 색칠하고 철사로 연결해가지고 통치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다. 연구실에 딱 만들어 놓으니까 그 친구가 딱 오고 난 다음에 이야기했더니 야 이거 누가 만들었어? 야 이거 되게 멋있다. 이거 누가 만든 거야? 하니까 뉴턴이 대답하기를 아무도 안 만들었어. 그냥 된 거야. 그 친구가 답하길 아니 이걸 누가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지 어떻게 누가 안 만들었는데 이게 있게 있어. 그러니까 뉴턴이 답하기를 너는 이 장난감 같은 거 내가 튕겨줘야지만 움직이는 이 조그만 거는 누군가 꼭 만들어야지만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거와 똑같은 어마어마한 크기로 있는 이 태양계
그리고 무수한 에너지로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이 태양계의 모든 별들을 너는 왜 스스로 있다고 생각해? 조그만 장난감, 정말 볼품없는 장난감은 스스로 만들 수 없다라고, 이건 누군가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얘기하면서 이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우주와 이 태양계의 모습은 왜 스스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느냐? 더 위대한 것은 어떻게 스스로 만들어진 거고 작은 것은 누군가 꼭 만들어야 된다. 과학자들의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의 함정.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충격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에 큰 차이점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창조론은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리고 진화론은 뭡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은 그냥 있었다. 그러나 그 만물이 어디서 왔는지는 알지 못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창조론에서는 이 모든 생명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런데 진화론에서는 무기물에서, 이렇게 물건에서, 이런 나무 같은 쪼가리에서 유기물, 생명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무기물에서 단백질이 합성되고 우연스럽게 단백질에서 원시 생명체가 나오고 우연스럽게 원시 생명체에서 분화가 일어나고 그 원시 생명체에서 또 우연스럽게 분화가 되어가지고 미생물이 되고 식물이 되고 또 우연스럽게 동물이 되고 동물이 또 우연스럽게 분화가 되어지고 우연스럽게 공룡이 날갯짓을 하다가 조류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전부 다 우연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반드시 생명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무리 과학자들이 생명을 만들어내려고 해도 무기물질에서 생명을 배양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DNA 구조, 세포 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이지, 생명의 재료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지,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이지, 생명이 없는 것 속에서는 생명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물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생명을 복사해낼 수 있는 DNA가 우연히,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DNA에서 만약 무기물질에서 유기물질 됐다고 하는데, 만약 있는 그대로의 유기물질인 DNA에서 우연스럽게 새로 진화되어지는 그러한 생명체가 카피되어질 수 있는 그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할 때 1600분의 1이래요. 1600분의 1이라는 것은 수학적으로 가능한 수치이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창조론에서는 우리 사람을 독특하게 창조하셨고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내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존중받아야 되고 인권이 있어야 되고 또 자유의지를 갖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겐 선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고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진화론에서는 원숭이에서 사람이 진화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특별하냐? 특별하지 않다. 동물 중에 한 동물일 뿐이에요. 그래서 도덕적인 우월성도 없고 선을 찾을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사회 제도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사회 자신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그 틀 안에서 규범과 법과 원칙들을 만든 것이지 동물과 차이가 없다라고 진화론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화론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냥 동물이에요. 그냥 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그냥 뚝 하고 이 세상에 너는 던져진 존재야. 그리고 사는 날까지 그냥 살다가 가는 존재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동물적으로 살다가 그러면 여기에 어떤 그냥 종교적인 신앙적인 것을 떠나서 어떤 선한 의도가 아무것도 없어요. 도덕적으로 살 필요도 없어요. 인격을 지킬 필요도 없어요. 동물인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사는 날 동안 행복하고 이 세상을 즐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든지 말든지 약육강식이 되어져서 약한 것을 잡아먹고 공격을 하고 나만을 채우고 진화론적 논거를 따른다면 이러한 논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관과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편 14편에 보면은 13편의 기자는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지금 과학과 철학과 문학과 교육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전 물리학의 가장 핵심 법칙이 뭐냐면은 첫 번째 법칙이 뭐냐면 에너지 불변의 법칙입니다. 에너지 불변. 에너지는요, 한번 쓰여진 에너지는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파동을 계속 일으킨다는 거예요. 1번 파동이 옆에 2번을 건드리면 2번은 3번을, 3번은 4번을, 4번은 5번을 해서 그 에너지는 계속적으로 있는 것이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에서는 어떻게 해요? 절대 어떻게 합니까? 저절로 물질이 생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절로 물질이 생겨났다는 것은 에너지 불변의 법칙을 깨버리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는데 어떻게 갑자기 생겨나요? 저절로 생겨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다라는 말씀을 우리 창세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라는 말씀에 창조라는 말은 마라. 이 마라라는 말은요, 3곳에서만 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시다, 만드시다라는 표현을 쓰실 때 이건 아싸 야차르라는 뜻인데, 요거는 기존에 있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재료를 이용해서 재사용해서 무엇인가를 만들 때, 나무를 이용해서 테이블을 만들 때 사용할 때 아사르 이런 뜻을 쓰는 거죠. 근데 창조하다, 아예 없는 곳에서, 아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로운 것을 만드셨을 때는 마라라는 말씀을 쓰셨거든요. 근데 이 마라라는 말씀을 창세기에서 3번 사용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21절,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사용하셨어요. 먼저 창세기 1장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거를 신학자 프란시스 세파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천지 창조를, 태초라는 것을 시간이라고 얘기했어요. 시간. 하나님께서 태초 시간을 창조하셨고, 천지할 때 천지는 영문으로 보면은 헤븐스거든요. 하늘들이에요. 하늘들이라는 것은 공간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 earth, 이것은 물질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3차원 세계는 무엇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까? 3차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물질, 그리고 공간, 거기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마라라는 말을 사용하실 때 이것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물질 세계에, 그리고 또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이 공간, 그리고 이 가운데 우리 살아가고 있는 시간,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만 하신 거예요. 이 재료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걸 개발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할 수 있지만 사람은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1장 21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식 동물들을 지으시고 또 새들을 창조하실 때, 그러니까 생명을 지으실 때, 살아가고 있는 모든 동물들과 생명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생명은 무에서 유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기에 창조라는 말씀을 사용하시고요. 마지막 3번째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인격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를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창조라는 말씀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실 때 창조라는 말씀을 1절에서 사용하셨고, 21절에 세상의 생명들을 창조하실 때 창조라는 말씀을 사용하셨고, 특별히 우리 사람을, 영적인 존재인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창조라는 말씀, 이 3번 창조라는 말씀을 사용하셨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고 조성하신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실존주의자들 말하는 것처럼 그냥 이 세상에 둥그러니 던져져서 여기서 네가 열심히 투쟁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야 돼,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뭡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존귀한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암울한 시기를 산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그 뜻대로 부르심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지금 어려움도, 이 협력이라는 것은 어려운 일들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고 좋은 일들이 있고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진화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인간은 다른 동물로부터 진화되었다는 모든 생각을 거부한다. 다른 동물로부터 진화됐다라는, 그래서 인간이 됐다는 모든 생각을 거부한다. 이걸 단순히 논거나 하나의 줄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고 있느냐,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믿고 있느냐, 이건 다른 것입니다. 원숭이로부터, 모든 동물로부터 진화되어져서 현생 인류가 만들어졌다라는 모든 생각을 우리 기독교는 거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잘 반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마치 인간이 최고의 존재인 양 생각하는 인간 중심주의에 빠져서는 안 돼. 인간 중심주의, 자기 교만에 빠져가지고 살아면 안 된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의 교육이 이 세 가지를 다 반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의 교육은 사람은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즘 교육은 하나님의 형상을 감당하며 살 것이 아니라 너 중심으로 살아라. 인간 중심으로 살아라. 너만이 특별하다. 네 뜻이 중요하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학교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사회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혼돈한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자기 중심주의, 인간 중심주의로 살지 말라고 했는데 요즘 교육은, 요즘 철학은 다 어떻게 해요?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 모여 있어요? 인간으로 가 있습니다. 휴머니즘. 근데 이 휴머니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의 휴머니즘이 강화될 때 다른 사람, 다른 휴먼이 피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대성이 있는 세상인데, 그러나 모든 철학과 모든 방향이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요즘 시대가 추구하고 있는 세계관, 역사관, 인생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배격하는 삶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아이고, 저 사람은 참 아직까지도 참 지식이 없는, 상식이 없는 사람이네. 어떻게 과학을 거부하고 저렇게 살아가. 인식이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과학으로 포장되어져 있지만 실제 그 과학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따져가면은 사실 과학적 추론인데 과학적 추론이 너무 비어져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왜 양보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을 양보해버리면, 진화론을 거부하고 창조론을 인정해버리면, 그러면 지금 자신들이 추구했던 모든 과학적 소재들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기둥들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주시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살피시고 타락하고 죽음으로 향하는 사람들을 새롭게 빚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조성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아시고 바로 여러분들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우리 새해 2023년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확인하십시오. 이번 주에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었다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세상의 과학이 말하는 것처럼 원숭이에서부터 진화돼가지고 사람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물어보십시오. 아이들에게 구체적인 답을 들으십시오. 그동안 우리 너무 슬렁슬렁 넘어갔어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알고 있겠지, 믿고 있겠지. 실수였어요. 우리들이 그렇게 방심하는 사이에 세상의 교육이, 세상의 철학이 아이들을 다 도둑질해 가버렸어요. 우리 청년들을 다 뺏어가 버렸어요. 교회에 남아있는 청년들이 없어요. 다음 세대가 없어요. 다음 세대가 없으면 꿈이 없는 거잖아요.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창조주 신앙 인식시키도록 합시다. 우리를 구원시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십자가의 신앙, 부활신앙이라면
그 근간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창조주 신앙이 나를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신앙을 우리 가장 기본입니다. 구약의 창조 신앙, 신약에서의 십자가 신앙, 두 가지가 기본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를게요. 우리 찬송 부르면서 이 찬송 부르면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찬송의 가사처럼 내가 정말 이 찬송의 가사와 같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살아계시고 그분이 내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아시고 나의 눈물도 아시고 아픔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찬송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셔.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그의 손에 있었죠. 그의 손에 있었.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생각,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 날 떠나지 않죠.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우리 하늘 높여서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아멘.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 아버지 되신 주님, 창조주 되신 주님을 믿고 따르며 살겠습니다. 지금 비록 어렵고 곤고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변치 아니하고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새해 가운데 창조주 되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창조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금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알고 태어나게 하셨고 살아오게 하셨고 지금의 모든 삶의 가정을 알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주님,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의 한탄과 아픔과 눈물도 아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라 하고 하나님을 남몰라라 하고 하나님을 배격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2023년 가운데 이 창조주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 또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때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아픔과 힘겨움이 있겠지만 믿음의 능력으로 능히 일어서서 하나님 이 믿음의 길 걷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 어떤 일을 감당할 수가 없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고백하며 삽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창조주 되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손을 꼭 붙잡고 주와 동행하며 2023년 주님 안에 정말로 더 깊은 믿음의 길로, 더 깊은 사랑의 길로, 더 깊은 소망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79장 우리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함께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를 봐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 우리 4절 할까요?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예, 장로님 가정에서 11조 예물 드렸고요. 우리 이신일 성도도 11조 드렸습니다. 이경원 집사님 감사 예물요. 그리고 박창종 집사님, 홍정은 집사님도 감사 예물을 12월 4일, 11일, 18일 이렇게 나눠서 올리셨습니다. 승인수 집사님, 네, 감사헌금 주님의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섬겨주고 계시고요. 성탄절 헌금 우리 이찬호 윤씨자 나누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지난 한 해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수암교회와 목사님 가정과 교우들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건강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건강하게 맡겨주시는 필리핀 사역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김행식 원로 목사님, 우리 정영 원로 사모님 신년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정 모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며 장남 철이가 믿음의 배우자 만났고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신일이 가정이 믿음 위에 세워져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장로님 가정에서 소원 예물 드리셨습니다. 신년 감사 2023년 말씀이 중심이 되어 주님께 감사하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 김영강 최문영 집사님 가정, 주님 새해에는 회복되게 하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소서. 김혜경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새로운 한 해 늘 주님과 동행하는 가정 되게 하소서. 김인도경, 김영주 집사님 가정에서 가족 모두가 건강하기를 소원합니다. 염순자 군사님, 이종구 집사님 가정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이경수, 조선정 집사님, 박신혜 집사님 그냥 감사함을 올리셨고요. 2023년 새해에는 지금보다도 나은 행복한 한 해를 보내게 해주세요. 규민이, 건우, 남편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경원 집사님, 우리 규민이 건우뿐만 아니고 남편 되시는 우리 성도님이 좀 우리 교회 나오셔야 되는, 나올 듯 잘 안 나오세요. 저랑은 계속해서 이렇게 만나고 계시는데 몇 분을. 예, 2023년 한 해 동안 수암교회가 은혜롭고 사랑이 더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가정 예배를 통해 수암교회 모든 가정들이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 가정에서 드렸고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주세요. 하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2023년이 되게 해주세요. 하진이. 예, 김인재 전사님 가정에서 또 그리고 윤두희 윤아 집사님 가정에서 또 이경수 조선정 집사님 건축헌금과 성교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릴게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돌봐주시는 애 감사하고 또 매주마다 매달마다 정말 땀 흘리고 피 흘리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인해서 감사함으로 이렇게 예물 봉헌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들으신 분들의 마음과 삶을 살펴주시옵시었고 가정과 일터와 기업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붙드심이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때마다 채워주시옵시었고 각 가정마다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부족할 때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놀라운 예물로 300배처럼 또 1000배처럼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3장 1절만 우리 찬송한 후에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53장 1절만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어둠 속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극진히 사랑하시고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의 영원하신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저들이 만나는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